느헤미야 4장 말씀.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다 같이 동참해서 동서남북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맡아서 한꺼번에 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쭉 잘 쌓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모든 역사에는 방해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부적인 적과 또 내부적인 적, 이 두 가지 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도 한 주요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 싸움.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노랫말에도 전쟁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길이길이 남을 그런 어떤 영원한 그런 일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것들은 안 싸워도 그냥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되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뭔가 뜻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항상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고는 쟁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도 다 보면 어떤 싸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듯이 우리도 건축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건축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를 건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다양한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함축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명을 받고, 우리도 이런 싸움을 똑같다, 심정은 이런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는 일단 산발랏,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개발되게 되면 그만큼 사마리아 성의 기득권은 빼앗기게 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람 사람이라 암몬의 도비아라든지 또 아라비아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로 봐야 되겠고, 그들도 다 이의 득실을 따지면서 예루살렘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와서 설마 얼마나 잘 해내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탁 틀어잡고 모두를 다 감명시키고 움직여가지고 한 목표 아래 똘똘 뭉치게 해서 역사를 이뤄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겁니다. 자기들도 불안해하고 또 저렇게 뒀다가 우리한테 큰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염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자, 그들을 위협하고 못하게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성이 다 모든 부분에서 짓기 시작하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딱 연결이 됐고, 이게 중간 정도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더욱더 이 사람들이 서서히 강도가 세어져서 더 강도가 커져서 이제는 물리적인 방해까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공격을 강맹하자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 제국 내에 있기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은 한 국가를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제국 내에서, 국가 내에서
성전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도시로서 개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상소문 올려가지고 이렇게 두면 그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유다 나라를 독립하려고 들 겁니다 라고 계속 상소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순수한 신앙이다. 순수한 신앙이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반 체제로서 국가를 반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나라를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를 세우자는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니죠. 그 말은 국가 내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떤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정치 세력화하고 또 국가의 해로운 단체고 조직이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 말하겠지만 오히려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왕실에서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더 이렇게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 이렇게 좋은 신앙은 모든 사람한테 설파해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세상을 밝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워라,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학사를 보내서 가르쳐라, 가르침을 펼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은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도시를 이루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 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국가 내에서 이 기독교 교회가 순수한 종교로서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고 인간 구원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있어서 나라가 건강하고 또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또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러니까 국가도 발전을 하고 좋구나, 더 증진하도록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을 전도를 할 때에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신앙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지 사실 로마의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가 바랬던 것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썼을 때도 얘기하는 것이 항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우리가 이 국가에 유익이 되고 선을 끼치게 된다면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국가에서도 우리를 증진해 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서 권면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한 단체도 아니고 반국가 체제의 단체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단체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다. 인간이 되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원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 속에서 개인의 인격이 개발되고 또 개인의 능력들이 개발되고 각자의 인생을 더 탁월하게 능력 발휘하면서 잘 살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럼 개개인들이 그렇게 되면 사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사회가 그렇게 되면 국가가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꼭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음해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항상 괜히 건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데 같이 맞서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우리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쨌든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하고 우리답게 살아가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교회는 교회답게 항상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선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묵묵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언젠간 그런 사람들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에도 바로 악의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악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들도 있고, 나한테 하나를 하면 나는 둘을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도 다스리고 악의적인 것도 다스려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선과 악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같은 데는 똑같은 얘기를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원수를 내가 악의적으로 대하면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든 어쩌든 나는 항상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내 할 본분, 내 할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막 거기에서 요란법석을 떨다가 우리가 그렇게 딱 중심을 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되려 자신의 그런 유치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수준 높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벌써 막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해오고 방해를 끼치려고 하고 또 이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백성들은 힘이 빠지고 지쳐간다는 뜻입니다. 이 원수들은 위협해오고 이러니까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그때 느헤미야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장점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던 것처럼 그 순간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언제든지 적이 공격해 오면 방비해서 싸울 채비를 딱 갖추게 했던 겁니다. 나팔수는 항상 옆에 있게 두어서 성이 상당히 넓으니까 그 넓은 데서 저쪽으로 침입을 해오면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 이쪽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그 왕이 붙여줬던 군사가 일부가 있었는데 그 반절은 나눠가지고 반절은 일하게 하고 반절은 방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하니까 도비야 일당들도 공격해 오지를 못합니다. 음모는 세웠고 그렇게 계획은 세워서 해보려고 뒤를 서성거렸지만 감히 공격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방비를 해서 철저히 이렇게 하니까 전혀 그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는데 밤낮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지도 않았고 물 기르러 갈 때도 항상 병기를 휴대하고 방심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게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편하게 쉽게 가면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기도라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면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좋은 일, 뭔가 뜻 있는 일을 하면 싸워야 돼요.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싸워야 그걸 할 수 있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일도 의미 있는 일도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능력을 개발하고 싸우려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금방 힘 빠지고 그런 어떤 핑계거리들이 생겼을 때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니까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 믿음으로 세우려면 싸워야 되지, 그걸 내가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내가 힘을 들이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해야만 뭔가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면으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오히려 미움의 감정으로 대처하고 악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만 다하자.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는 항상 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저런 사람들이 없다. 왜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욕하고 왜 저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냐. 오히려 저런 사람들을 더 격려해줘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서 사회나 국가가 저들의 헌신적인 저들의 기도나 저들의 실천이나 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자라고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정말 그 거룩한 가르침의 실천에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